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명줄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맡기고 우리의 행동을 온전히 또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묵상한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할 때는 8절씩 끊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7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각 8절씩 이 김멜, 달렛, 해, 와우, 히브리어 이 4가지 단어로 시작하는 이 시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연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어 세 번째 알파벳인 김멜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예언입니다. 나그네 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간구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순례길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임시적이고 참된 본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행길을 운전해서 갈 때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해서 그것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열어달라고 고백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살아가는 이 나그네 길과 같은 삶에서 올바르고 또 바르게 걷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이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이 나그네 길 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들과 많은 비난들과 많은 고난들에 맞서 싸우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스스로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힘으로 견디고 붙잡고 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릴 때 우리는 그 공격들 가운데서 이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이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네 번째 알파벳 달렛으로 시작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는 절망과 무력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고 또 말씀을 통해 살아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토는 먼지 또는 흙으로 이 영혼이 가장 깊은 죽음과 절망을 마주한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 죄의 저주와 세상의 압박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마주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절망과 이 괴로움들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시작점,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세상 앞에 무너지고 낙심할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 그 시작으로 우리는 반드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내가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 정도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임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렇게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3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이끄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33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다섯 번째 이 히브리어 알파벳인 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이 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과 또 믿음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나 규칙 이상으로 우리 삶의 생명과 변화 그리고 기쁨의 이 방향성을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내는 그 삶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진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또 진정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져야 하는 태도는 억지로, 힘들지만 내가 억지로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 순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반응하여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헛된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리고 우리의 참된 생명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의 지식처럼 우리가 얻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8절 말씀은 여섯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인 와우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이 연에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여도 늘 세상의 말과 시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조롱과 비방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립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힘을 구해야 합니다. 4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이 구원의 확신과 삶의 방향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이 이 여섯 번째 연에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
삶의 자유를 주는 말씀, 세상 앞에서의 담대함을 주는 말씀, 이것임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42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흔들리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떠한 지식을 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원히 지키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5절에 내가 자유롭게 다니오리니 이는 주의 법도를 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자유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며 드는 예시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 예시입니다. 물고기가 자유를 원한다고 물 밖을 나가면 죽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의 삶을 어떤 제약 속에 계속 두면서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얽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죄로부터의 자유, 혼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며 또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산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46절에서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히 우리 안에서만 묵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권력자와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무리들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거할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해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7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총 4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각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과 힘과 능력 되시고 참 기쁨, 참 소망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또한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비난과 또 우리를 흔드는 이러한 말들 가운데 깊은 바다처럼 잠잠히 또 높은 산과 같이 묵묵히 하나님 안에 머물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